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인사할게요. 예. 여러분도 여러 일로 바쁘시겠지만 한국 생활이 웬만히 바쁜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곳에 와서 수련회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요. 그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연락이 오면은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젖혀두고 여기를 와야 되겠다.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번에 그 집사님들 수련회에 와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한국 생활이 정말 복잡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너무 화려해졌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화려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받고 따르고 사는 게 여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자 같지만 영적으로는 침체되어 있어서 계속 성도님 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배당은 정말 화려하게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올해 가면은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성도가 없으면. 유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수련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참 성전은 성도거든요. 아멘. 예. 거기 안에 임재해 계신데 거기다 그 많은 돈을 썼더라면 얼마나 영적으로 부흥하고 굳게 서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작정하고 왔어요. 개인적으로 일도 많이 있고 풀어야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면서도 계속 제가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한 분이 간증할 때 아이 가진 거 있잖아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를 가졌고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낳게 된 것은 꼭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 광경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늘 적용하고 적용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들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언약대로 내가 다 이루어지겠다. 이건 내 계획이니까 너희가 구하면 그대로 이루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새롭게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먼저 붙잡고 사랑하는 길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이죠. 아멘.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서 왔어요. 저는 진짜. 아멘.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그 교재, 그것도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2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일을 먼저 하고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말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그걸 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한 3일 동안 그 말씀 주신 것을 그대로 이렇게 어떤 주제를 딱 생각하면 그 주제에 맞는 말씀을 딱 주세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아멘. 그걸 또 말씀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재를 준비해 왔는데 준비해 왔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또 말할 때는 성령께서 해 주시도록 또 믿고 의지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지식밖에 전달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성령께 의지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말씀을 또 이렇게 입으로 전할 때 전하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거든요. 주님께서 너희가 핍박당해서 어디로 잡혀갈 때 무엇을 얘기하려고 미리서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네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면 바로 내 말을 너희 입에 주겠다. 아멘. 그건 네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말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다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니까 성령께서 말을 하게 했어요. 아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아멘. 자칫 잘못하면은 성령을 좇아서 말을 하지 않냐고 내가 누구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건 내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입을 열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보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하는 순간에 말씀이 풀어져요. 아멘. 그 자리에서 깨달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깨닫는 말씀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함으로써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 나의 순종과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것이 체질화돼야 합니다. 아멘. 완전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몸이 배어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줬냐면은 이 말로 내 인생을 창조하도록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을 줬어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오직 했으면은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무익한 말,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말, 그런 말에 대해서는 내가 마지막 심판을 하고 책망을 하겠다 그러십니다. 그러니 신문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유익한 말을 해야 되겠죠. 아멘. 무익한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유익한 말은 결국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께 의지해서 말씀을 깨닫고 듣고 간직하고 이러다 보면은 남하고 그냥 보통 살아가는 얘기를 해도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아멘. 꼭 전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오고 가고 그거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아멘. 유익한 말, 살리는 말로 꽉 차 있으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된 것이 교회고 나고 내 가정이 되면은 시험 들 리가 없죠.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이 밖으로 눈에 보이는 일보다도 보이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체질화된 것이 중요해요. 이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멘.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살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렇게 못 삽니다.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일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생활이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세상 보이는 것에 대한 얘기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단절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묶이게 되면 결국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마귀거든요. 결국 영혼은 파리하게 말라버리고 육체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다 보니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은 다 풀립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편 1편 말씀과 같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또 말씀은 생명이 있고요. 아멘. 내가 너에게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위한 기본 시작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고 살면은 내 일생이 하나님의 자치로 꽉 찹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지식, 생각, 경험, 내 감정 이걸 자꾸 하는 습관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고 뭔가 예를 쓰고 난리를 쳤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공중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지만 이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일서 2장 27절 그거 잊지 마세요.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제 나름 여러 가지 신랑 훈련도 많이 받고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셔요.
그래서 나는 무식하니까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어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서 읽어보시고 요한 사도가 써놓은 글 보세요. 그 무식한 사람이 써놓은 것입니까? 신학교 나온 사람도 그렇게 못 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영의 세계를 감동을 줘서 깨닫게 하고 기록하게 하셔서 나온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의지합니다. 아멘. 예, 믿는 사람만 의지해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어야 됩니다. 아멘. 알아야 돼요. 내 영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은 물론 목사님이나 다른 교사님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정확한 말씀은 성경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펴놓고 내가 읽는다 그러지 마시고 먹는다 그러세요. 아멘. 먹는 방법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읽으면서 입으로 소리내서 마음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소리 내는 게 필요해요.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내 의가 이루어지지만은 구원은 어디서 나오냐, 실제적인 일은 어디서 나오냐, 선포할 때, 시인할 때 나와요. 아멘. 네.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은 선포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응답이 되집니다. 아멘. 그것을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감화를 주셔서 응답하면은 말씀이 깨달아져요.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깨달아지기 시작한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이 말은 이런 내용이다 풀어주시고 이 말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도 있다. 계속 따라가다 보다 보면은 이제 성경 말씀이 막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구약 신약 소용없습니다. 다 풀어져요. 제일 이제 어려운 말씀이 묵시록입니다. 다니엘서나 계시록 이런 데는 상징적인 말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계속 아는 것만 아멘 아멘 하다 보면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점점점 하나님께서 알아가도록 깨달아 주세요. 아멘. 제일 기본적으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다고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런데 예수란 이름도 처음에는 예수님만 중요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하다고 말씀 가르쳐 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자꾸 드러냈는데 그 밑에 이제 예수님 그분은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죠.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랬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믿어라.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분이니까. 아멘. 네. 성경이 그분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 자신도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을 믿고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복음을 많이 깨달았잖아요. 그분이 쓰는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란 이름하고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한낮에 정오하면 햇빛이 가장 강할 때 아닙니까?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갑자기 해가 어두워졌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무서웠죠? 무서울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자기한테 내려쬐니까 사람이 서 있지를 못하고 엎어져 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난 음성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내게 찾아온 것은 너를 통해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너를 세웠다.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거라. 거기 가면 직가라는 거리가 있다. 뚝 뚫린 길이라 직가 그랬겠죠? 거기에 가면은 누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가려고 눈을 뜨니까 앞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한번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부 봉사예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해서 잡아다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는 옷을 찢겨서 내가 보증을 선다 그러고 직접 본인이 나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이 인간들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아주 인간보다 못한 하나님의 원수들에 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9장에 이 일에 대해서 율법을 죽여요. 율법을 충만하게 가진 누구보다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했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한 행동이 뭐냐면은 살기등등하여 아주 죽이는 겁니다. 살기 뭐냐, 사람을 죽이는 기운을 가지고 등등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체포장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곤 하고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안 보였어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다 본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기는 봉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갔던 일행이 끌고 간 대로 따라가서 집에 이제 집가라는 거리에 한 집에 들어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가서 사울이라는 자에게 네가 가서 안수를 해줘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원수 같은 사람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가서 뭐라 합니까? 형제와 하고 부릅니다. 예. 우리 같으면 저기 요나 생각나죠? 가서 원수 같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니까 나는 못한다. 안 한다고. 저놈들은 죽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바닷속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나오고 전하러 갔잖아요. 예. 그처럼 사람은 자기 고집이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참 순전한 사람 같아요. 말씀은 들은 즉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눈이 보게 됐죠. 옛날에는 세상 것만 봤는데 이제 뭘 봤을까요? 사도행전 맨 뒤에 바울이 한 말 있죠.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천국을 전했죠. 예. 이처럼 할례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 위치에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거듭났냐, 정말 새로워졌냐, 영의 사람이 되어 있냐, 이 모든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만난 것이 예수님. 그 다음에 바울이 증언한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을 이해했어요. 그리스도. 이 일을 감당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을 행사하죠. 왕, 제사장, 선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다 수행을 앞장서서 했는데 전부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죠. 아멘. 예,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적인 면이 강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인간으로서, 그렇죠. 인간으로서 죽어야지 하나님으로서 죽었으면 우리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을 들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서 목숨 바쳐 제물이 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이름을 합해서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바로 이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밀을 점점점 깊이 깨달아가면서 이제는 기름 부음을 더 앞세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쭉 보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아주 자유스럽게 당당하게 선포하신 분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귀한 이름, 어쩌면 능력도 뭣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지성소에 해당한 이름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어 있는 천국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이 이름을 풀려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어야 이 이름이 풀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이름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그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나요. 새로워지는 거고 회복이 되지는 거고, 그다음에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 예,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계셔요. 근데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큐티란 게 있어요. 큐티가 뭐냐면은 조용한 시간, 그런 뜻이에요. 조용한 시간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한다겠죠. 풀어진단 말이 뭔 말이냐면은 감동이 와요. 말씀이. 예. 말씀을 통해서 맨 먼저 뭘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가장 구체적으로 제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믿는 그분을 알아야죠. 아멘. 알지 못하고 믿는 게 미신이라고 했죠. 아멘. 미신은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알지 못한 신, 내가 상상한 신, 내가 상상한 하나님은 미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 내가 믿는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고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아멘.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기를 원하는 마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본 적도 없고 듣기만 했는데 주님, 영이신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막 와요. 예.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렇죠?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 교훈도 해주고 네 잘못했다고 책망도 회개도 요청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 말씀에 자꾸 비치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좀 신앙이라는 게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뭐가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아니면 이 세상 눈에 보인 것이 주인이었어요. 주인이라는 것은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거죠. 세상에 영향을 받고 나한테 영향을 받고, 고집이 센 사람이 있죠. 자기가 강한 사람.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못 받아요. 자기만 주장하니까.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 주님이 주인 주자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아멘. 나는 그 말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범사의 주님께 의지해서 따라 사는 거예요. 이따 시편 23편 할 텐데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양 그냥 따라가면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런데 꼭 내가 뭘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자기가 선악과의 능력으로 심판하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다 결정하고 그걸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일을 다 망쳐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무익한 것으로 꽉 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 그러시죠.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내게 적용할 그런 것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씀을 이렇게 교훈을 받으려고 그러면 억지가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 확 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왜 안 하냐고 막 때려놓고 막 자기가 성질내요. 자식 가르칠 때 그러죠. 잘못하면은 자식을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뭐라고 했는데 그 하다 보면 마음에 이제 거스림이 되면 자기가 화가 나오죠. 나중에 자기가 화낸 것 때문에 또 화를 내가지고 이게 가르친 게 아니라 얘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별소리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참고 기다려주고 계속 기도로 섬겨주고 인내해주면은 사랑 있잖아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아멘. 믿어줘요. 아멘. 믿으니까 바래요. 그리고 견뎌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이깁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랑이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나오게 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은 얘는 듣고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귀찮이.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말씀 만나세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저절로 하도록 하시지 율법처럼 그 능력도 없는데 이거 안 하면 너는 벌받고 이거 하면 복받고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아들이 올 필요가 없었죠. 왜 왔어요? 율법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니까는 율법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절로 순종하고 하는 걸 깨닫고 보니까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구나. 아멘. 그 죄를 깨닫고 어느 정도 깨닫냐? 로마서 6장 말씀, 7장 말씀 같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죄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나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절망해 버릴 때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죄 문제 풀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분을 붙잡아라. 그겁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임하시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죠.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셔요.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수많은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그 계획도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야지.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고 억지로 끌고 가면은 혼자 고생 죽으라고 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맨 마지막에 이루었도다 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계획했고 내가 진행했고 내가 이루었다. 내 나라는 내가 이루었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따로 계획 세워가지고 이거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은 젖혀놓고 응답해 주기는 하죠. 그러나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됩니다. 내 욕심 하나 채웠구나. 그거 하나로 끝나요. 허무해요. 그러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면 안에서 넘쳐나는 생명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임할 때 그대로 따라가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촌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을 택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님 말씀하면은 따라와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예. 우리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탈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죽어야 된다. 네가 죽을 십자가를 항상 갖고 다니라.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다니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행여라도 자기가 자기를 드러낼까 봐서. 나는 약해서 모두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알고 그대로 드러내고 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거침없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없애야 되고. 오직 있으면은 네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네 자신, 네 목숨까지도 전부 미워하고 나를 따라라.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다 버리란 말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가 얼마 남아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환경,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뜻을, 무슨 사랑을 베푸시려고 제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고통스러우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어요? 안 닦아준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야 닦아주지. 예. 환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예. 그러니까 시편에 보니까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눈병이 생겨버렸어요. 시력이 아주 떨어져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바울이 눈병이 있었다는 것이 아마 그러게 되지 않았는가. 그 살기등등했던 사람이 성령 안에 녹아져가지고, 그렇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너희를 물로 씻고 네 영을 새롭게 하고 네 마음도 새롭게 하고 거기다 나의 성령을 기름 부어서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백성으로 삼겠다.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죠. 아마 그 상태가 되니까 막 눈물만 흘리고 살지 않았을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란 사람이 뻣뻣하게 살았겠어요? 그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나 감동 있게 울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울고 산 사람이 어디 가서 쌈박질 하겠어요? 어디 가서 성질 내겠어요? 나는 죽은 자인데. 근데 그게 막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냐 그러지만 그 사람 안에는 천국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이런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편 23편 한번 열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인도하시는지. 시편 23편. 이게 찬양으로도 나와 있죠? 네. 한번 자 읽읍시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소정에 이르시며 신나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중앙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리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사망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은 1.1획도 빠진 것이 없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죠. 설교할 때 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것은 보태도 빼도 안 되고 그대로 증언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꾸 거기다 딴 지식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진짜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세상 신, 마귀가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거나 감춰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거짓이 없고 참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원문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으로 바꿔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 말투입니다. 이 말에는 문어체, 구어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옛날에 쓰는 말투죠. 했느니라, 했사옵고 여기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렇게 인사합니까? 아니 우리 말을 그저 말할 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요즘 쓰는 말로 말씀을 쓰면서 옛날에는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가장 옳을까 해서 쓰기는 썼는데 제대로 번역 안 된 것을 더 잘 되도록 해서 풀어놓은 성경이 최근에 나온 성경들입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을 번역해 놓은 걸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어떤 거에도 이해하기 쉬워요. 이게 그렇죠. 지금 시기네요. 예, 특히 5절 말씀은 여기 처음에 번역해 놓은 이 말씀보다도 훨씬 구체적으로 알아먹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5절하고 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이게 뭔 뜻이냐 하고 헷갈리는데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훨씬 이해가 딱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성경을 구입하셔서 그걸 보시면은 말씀을 이해하고 보는데 훨씬 더 쉽고 빨리 이렇게 와닿는 그런 게 되죠. 하여튼 이 23편에서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뭘 했어요? 양치기였죠. 목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기 경험한 걸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양을 지킬 때 그 느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이게 이 목자는 양이 뭐가 필요한지, 어떨 때 위험한지,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죠. 모르면 양을 기를 수가 없죠. 양도 고생이고 목자도 고생이고 목자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 양도 안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를 내가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이걸 다윗이 일생 동안 경험을 했어요. 아멘. 별일을 다 겪었죠. 여기는 자기 일생이 다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푸른 풀밭에 누인다 이 말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죠. 예, 누가 뭐 쫓아갈까 봐서 막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라 누인다, 눕는다 할 정도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또 목마를 때는 풀 먹고 나서 물가로 또 인도해 주신다. 이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아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그 다음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앞에는 육적인 걸 책임지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걸 책임지시고, 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때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지킨다고 그러시니까. 그런데도 못 믿고 의심하고 딴짓하고 우리가 기리는 양떼가 상당히 많죠. 그렇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고 계신 하나님.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십자가 보세요. 아멘. 그 이상 무슨 사랑이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우리 일생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고통스러워서 못 살아요. 우리 체질대로 산다면. 마음의 고통만 당하면 좋은데 병든다니까 몸에 병이 생겨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내 스스로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이리와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항상 이렇게 엿보고 있죠. 뭘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얼마나 다윗이 그 자기가 지킬 양을 제대로 잘 지켰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 보세요. 아멘. 그 어마어마한 거인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죽음에 대한 고통은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수없이 위기를 당했죠.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 배반을 당해가지고 왕에서 쫓겨났죠. 참 죽음 같은 골짜기를 많이 지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그걸 이겼던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당시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옵니다. 배짱이 생겨요. 예, 이 담대함이 생겨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못하죠. 그래서 다윗이 신앙 고백한 것은 우리 일생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을 다 겪고 이 사람이 고백해 놓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귀한 손님이 있고 이 손님이 계속 머물기를 원하면 잔이 비우면 채워주고 또 비우면 채워주고 못 가게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너를 품고 너를 사랑하고 떠나지 말고 내 품에 있으라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잔치상을 원수 앞에서. 원수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 것 같고 그랬죠?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치셨습니까? 그렇지만은 다윗이 겪었던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정체가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을 통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렸다. 아멘. 그 십자가를 깨달으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서운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못 박혀 죽는 그 사랑의 사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줬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왜 놓치겠습니까? 한시라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당신 품 안에서 안고 있고 업고 다니고 머리가 허열 때까지 너희가 죽더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희를 그 죽음에서 받아서 구원해 주겠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믿는 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아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전하고 남이 볼 때는 뭐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쓰는 일이죠. 섬기는 일이고 돈뿐입니까? 마음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몸도 써야 되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어주고 가진 것 다 내어주고 당신의 몸까지도 내어주고 그리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주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라오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실제로 또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순교한 사람도.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들이 뭘 보고 따라갔겠습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입니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영생이요 이것이 진리란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실로 보이는 것보다 어디 보이지 않는 이것을 더 확실한 진리로 믿고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멘. 그래서 이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세상에. 예.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면 세상이 편해집니다. 아멘. 원수를 대하는 것도 편해지고 다 편해, 다 용서가 되져요. 그런데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결판을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이받고 치고받고 싸우고 남만 죽이면 되는데 자기도 죽어요. 너 죽여서 나 살자 이것이 진리고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죽어서 당신을 살립니다. 내가 죽어서 원수를 살립니다. 아멘. 내가 죽어서 죄인을 살립니다. 아멘.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아멘. 대제사장 대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너희도 천국에 들어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고 나를 따라와라 할 수 있겠냐? 부자는 돌아갔습니다. 부자는 돌아갔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그 진리를 보고 아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분 외에는 거의 순교당하지 않았겠는가. 죽음을 통과해서 전부 그 나라로 들어가서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고 아멘. 천군 천사로 때마다 우리를 지켜서 인도하시고 내가 믿음이 있는 한 흔들림 없이 나갑니다만은 믿음이 떨어지면 그때는 좀 헷갈리죠. 예. 그런데도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천국에서 또 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마지막 저희들 만남 속에서 이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마다 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멘. 정말 고난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을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믿고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모든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아멘. 정말 믿음을 떠나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 성령님의 권능으로 늘 역사해 주셔서 아멘. 오직 믿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전이 넘치게 주옵소서. 아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순전한 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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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